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성령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어 오게 하며 함께 갑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청년교회 또한 항준이 훈련생들과 교사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함께 연결되어 있는 교회는 더욱 많은 영혼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부잔 종을 사로잡아 주시고 진리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영원한 성장을 위해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뭐고? 이게 왜? 네. 안 되네. 네. 혹시 이거 말고 그건 없나요? 그 분필, 직접적인 분필? 네. 있나? 저 없나? 우리는 네, 더 안 나오는데 이거는 네. 어떻게 하는 거야? 이 내 문제인가? 이 나온다. 네, 감사하다. 우리는 영원한 성장을 위해 지음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성장의 말은 뭐냐면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만약 성장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도 우리는 그것을 도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이 영원한 성장과 반대되는 말을 침륜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뒤로 돌아가 물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미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아무런 성장과 변화를 시도하지 않아도 이미 그 사람은 도태되어졌다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변화를 달려가는데 내가 그 변화의 길에 들어서지 않은 것만 해도 인생은 이미 도태되어진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우리를 성장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에서 영원히 자라가라. 그것을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룰 수 있는 걸 뜻하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사실 한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내 잔이 넘칩니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지식이 머물러 있지 않고 흘러가기 때문에 흘러가는 그 지식은 한계가 없다는 걸 뜻하죠. 참고로 예수님은 지금 우리하고 다르지만 분명한 몸을 입고 계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몸을 입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종종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예수님이 지금 이 몸을 입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 이 계신 것이 어떻게 지금 우리와 목자로 함께 하십니까? 라고 묻죠. 그래서 그걸 신학적으로 이렇게 해석해요. 예수님의 이 몸은 우리의 육신의 상징, 즉 우리도 나중에
이 몸을 입게 되는 그 몸을 미리 입으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또한 예수님의 영은 다시 하나님으로 그분이 다시 회복되셨죠.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낮춰 종의 자리로 오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 그분의 존재적 가치로 회복이 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영은, 그분 하나님의 영이신 영은 이 육신 안에 마치 그릇 안에 채워지듯이 이 영이 이 안에 채워졌을 뿐만 아니라 또한 흘러나와서 지금도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 그 몸에 가두어 계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잔이 넘친다고 얘기하셨고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하신 것은 우리의 영원한 성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성장. 우리는 인생의 그릇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만큼이면 차는 것 같지만 계속 부어지면 계속 흘러나게 되듯이, 그러나 내 삶부터 변화시키고 내 삶부터 지켜주고 내 삶부터 소화시키고, 그래서 지식은 반드시 소화를 얘기하죠. 요한계시록 말씀에 작은 두루마기를 가진, 가만히 있어봐. 이게 지금 청년들 때문에, 저분들 때문에 말을 빠르게 하는데 청년들 알아듣고 있나? 아니, 저분들 때문에 내용이 빠른데 제가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청년들은 알아들었는데 저분들이 못 알아들었나? 아무튼 어느 게 잘 모르겠지만 보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0장 말씀에 천사가 세례요한에게 작은 두루마기를 주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갖다 저 뒤에 계신 분이라도 얘기해야지. 갖다 어라라고? 먹어버리라 했잖아요. 갖다 먹어버리라. 그래서 세례요한이 그 작은 두루마기를 먹었더니 입에서는 매우 달게 됐는데, 그런데 내 배에 들어가서는 소화가 어렵더라는 거예요. 쓰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를 뜻하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 복음은 우리 기만 만족시키고 우리를 그 구원에 따른 진리로만 끝나지 않고 내가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죠. 그래서 반드시 진리는 나에게 먼저 들어와 내 심령을 채우고, 또한 이것이 흘러나갈 때 소화되는 겁니다. 소화. 입에 먹을 때는 달게 되지만 이것이 밖으로 나가 복음을 전하고 삶을 살아내는 문제는, 그 십자가를 실제로 살아내는 그 소화의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 영원히 성장합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에 영생은, 즉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원한 생명은 참 하나님과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는 것, 영원한 성장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언제까지 살지 모르지만 내 삶이 행복하고 내 삶이 안전한 것은 마치 그릇이, 빈 컵이 비어져 있는 상태면 깨지기 쉽지만 그 안에 내용물이, 들어가야 될 내용물이 가득 차게 되어 있으면 그 컵을 보호하듯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부어지고 또 흘러나가게 되는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모든 인생은 하나님 그분 아는 지식을 통해 안전해지게 되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소화되어질 때 성장하게 되고, 그래서 모든 인생의 안전과 성장은 같이 가는 겁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것이 우리를 지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가 뭐냐면 제자도입니다. 제자도. 너희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 하실 때 그 전제가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뭘 삼으라고요? 뭘 삼으라고요? 제자를 삼으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미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배우고 따를 만한 기회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게 뭐냐면 사도라는 제도입니다. 이 사도라는 제도는 영어로 아포슬이죠. 아포슬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절대적으로 따른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 중에 하나가 이거죠. 요한복음, 누가복음 16장 말씀 보면 부자와 나사로가 죽어 이제 아브라함 품에, 나사로 거지는 아브라함 품에 안기고 부자는 지옥 가죠.
그러니까 부자가 지옥에서부터 아브라함에게 요청합니다. 손가락에 물 한 방이나 묻혀서 던져달라니까 여기서 너하고 거리가 머니까 그게 안 된다 하면서, 그래서 부자가 간청하죠. 지금 당신 품에 있는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우리 형제들에게 보내서 그들이 여기 안 올 수 있도록 제발 좀 해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고, 죽은 자가 살아서 간다 할지라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단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듣고 그것을 믿는 자들이 반드시 천국에 오게 될 것이다. 제자도를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성장을 위해 예수님이, 그래서 사도의 다른 이 역할이 뭐냐면 바로 제자도입니다. 제자도.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뭘 삼는다? 제자를 삼는다. 그래서 제자를 삼는다는 그 자체가 다름 아닌 영원한 성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연결되어 있는 세포고 조직이고 기관이죠. 그래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죠. 근데 그 연결되고 결합된 구조 속에 반드시 함께 갑니다. 영양분이 흘러 들어오고 또한 영양분이 흘러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 인생의 모든 시기가 할 수만 있다면 제자도의 원칙에 따라 따르는 것과 이끄는 것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내가 선자리에서 내가 건강하려면, 내가 성장하려면 반드시 따르는 일이 있어야 되며 또한 이끄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따르는 것만 해서는 성장하지 않아요. 마치 영양물이 흘러가기만 한 것 같아요. 또한 따르는 것이 없이 이끄는 것만, 영양분을 흘러보내는 것만 있어서는 안 돼요. 그는 반드시 말라 비틀어 죽어버리겠죠.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세상에서 가르쳐 줄 수 없는 유일한 그 우리의 성장 방법이 뭐냐면 제자도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영리, 이익이 추구되지 않으면 사람에게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즉 사람 그 자체의 가치와 그 본질에 맞는 기회를 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길러내실 때 영리, 즉 그 사람의 뭐 돈을 벌어오고 안 벌어오고 역할을 잘하고 못하고와 관계없이 그가 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기관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밖에 없어요. 영혼이 안전하게 또한 성장하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그러기에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반드시 일정한 기간 따르는 기간이 있겠죠. 그래서 어린 자녀들 같은 경우는 이 따르는 기간인 거죠. 거기서 선생님 말씀 듣고 부모님 말씀 듣고 사역자 얘기를 들으면서 따르는 기간 동안 그들이 성장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이끄는 자들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제자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성장 포인트,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를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예배만 드릴 때가 있어요. 병들었으니까, 아프니까, 다른 걸 못하니까 예배만 드릴 때가 있지만, 그냥 예배만 드리고 있어서는 내가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가 없어요. 같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같이. 그러기에 이끄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르치려고 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끄는 것도 두 가지를 얘기하죠. 오직 사랑 안에서라는 첫 번째 조건과 그 다음에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것, 말하는 것. 이것이 두 가지죠. 제자도의 핵심 내용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진리를 가르친가 할 때 목적과 결과는 뭐죠? 사랑이 목적이에요? 진리가 목적이에요? 빨리 대답합시다. 빨리 대답합시다. 이거 옛날에 다 했어. 여러분, 오직 사랑에서 참된 진리를 가르친다 할 때 사랑이 목적이에요? 진리가 목적이에요? 둘 다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우선은 사랑이 돼야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 밖에 나가서 누구를 섬기고 복음을 전할 때 진리의 말씀에 반응해서 오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이 하도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가자 하니까 따라오지. 그리고 이제 그가 사랑 안에 품어져 있을 때 어느 정도 지나면 이제 말이 들리기 시작하죠. 왜?
처음부터 그 말에 반응해서 온 사람은 만약에 오더라도 누군가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사랑했던 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반드시 사랑으로 지켜지나, 예? 사랑은 지켜짐이죠, 품어짐이죠, 인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성장하는 것은 다름 아닌 진리입니다. 사랑만 해서는 성장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가지는 긴장감이 뭐냐면, 이제 우리 청년도 부모가 되겠지만 부모님들이 가지는 긴장감이 뭐냐면 자녀들을 사랑해야 되는 걸 아는데 품어주고 사랑만 하니까 성장하지가 않는 거예요. 방치되고 방임에 처해지게 돼요. 그래서 적절하게 도전이 필요하죠. 가르쳐 줘야 되죠. 그럴 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나 사랑이 우선이.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참된 진리가 가르쳐서 성장하게 되면 어떤 환경이 생기냐면 다시 사랑의 환경이 더 강화되어지죠. 함께 성장할 때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사랑의 환경이 더 강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먼저 교사들로서 혹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잊지 말아야 돼요.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는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한데 만약에 흘러보내는 누군가 이끌어주는 이 일이 없이는 여러분 결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이 성장이란 말도 자세히 여러분 현실적으로 얘기해 줄게요. 성장이란 말도 여러분 직장의 진로가 열리지 않아요. 하는 일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영양분이 순환되지 않기 때문에. 들어오면 흘러가야 되는데. 그래서 청년부 안에 어떤 교제도 필요하지만 그 교제는 사실 서로 이끌어 주기에는 조금 약할 수 있죠. 하지만 이 청년의 때 좀 바쁘고 힘들더라도 다음 세대 유년부도 있고 또 우리 교회가 영화부도 있고 또 뭐고 영화부 다음에 초등부가 그 영화가 있네. 유치부도 있고 그 다음에 유년부 있고 초등부도 있고 초등부 다음에 뭐고 소년부 있고 또 소년부 다음에 중등부도 있고 중등부 다음에 고등부는 좀 자제를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가지고 약간의 불미스러운 일들이 좀 일어나는. 요즘 우리 교회에 이상한 불미스러움들이 많아가지고 내가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아무튼 채모 목사 진짜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영양분이 흘러가야 돼요. 내가 받기만 하면 안 돼. 다음 세대를 섬길 수 있는. 특히 청년부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수련회나 단기 선교 같은 경우는 주일학교 사역의 시간표를 먼저 배려해주고 나머지 시간을 짠다면 전혀 부담이 없겠죠. 그건 우리 목사님 조금 참고해서. 왜냐하면 청년부 자체적으로 서로가 예배 공동체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청년들이 교회 안에 다른 어떤 다음 세대를 섬기는 일은 더 중요하죠. 사실 그 일을 위해 청년 예배 공동체가 더 강화되어져야 되는 거지. 영양분을 공급받는 건 예배지만 흘러가는 거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에는 그 누구도 자격을 묻지 않아요. 누구든지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지만 흘러가는 것은 사실 아무나 세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초점을 맞춰야 되는, 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영양분을 얼마나 잘 받는 것에 달려있지 않고 영양분을 내가 어떻게 흘러보내는가에 달려있죠. 여러분 참 이게 여러분 삶을 제발 부탁인데 하나님의 원리 원칙에 입각해야 합니다. 이걸 은혜라 그러거든요. 내가 진짜 이 예배만 잘 드리고 있으면 내 삶이 잘 될까? 내가 정말 기도만 하면 문제가 풀릴까? 내가 섬기라는 것만 섬기면 내 삶이 정말 내 자식들이 돌봐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책임진다. 근데 우리 생각이 이성적으로는 내가 이 지금 기도하고 예배하며 섬기는 것과 내 직장과 일터에서 뭔가 일을 감당하는 것이 전혀 인과응보적으로는 연결고리가 없어. 원인과 결과로는 해석이 안 돼. 그러니까 항상 뭐가 느슨해지냐면
당장에 돈을 벌어야 되고 당장에 돈을 받는 것에 그 책임감을 더 느끼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적 가치를 소홀히 해버리고, 이게 더 가치 있는 일인데, 세상은 이런 제자도 속에 사람들을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성장하도록 인내주지 않는데, 세상에서 아무리 돈 벌어봐봐요, 하나님 안 쓰시면 못 쓰시는데, 세상에 실력이 아무리 없다 해도 하나님이 쓰신다면 써주시는 건데, 그게 우리의 자랑이고 영광이잖아요. 그를 위해 헌신하는 건데, 세상에 일을 아무리 잘해보십시오, 영혼들이 살아 돌아옵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세상 일이 잘 안 돼도 주의 교회를 섬기고 영혼들을 사랑하고 품고 섬기면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죠. 천하보다 한 영혼이 더 귀하다 하셨는데 어디에 삶의 목적을 둬야 될까요? 어디에요? 평생의 속임수가 뭐냐면, 내 직장 잘 되고 내 일터 잘 되고 난 다음에 교회 섬기겠다는 그 평생의 속임수, 제발 여러분 벗어나야 합니다. 내가 내 삶이 안 되더라도 주님 섬기다가 오늘 밤이라도 내 영혼 부르시면 가는 거지. 그게 인생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은 더하여 주신다고, 더하여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는데, 들어야 될 사람이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닌데, 여기 다 알고 계신 분들인데 소리를 질러가지고 죄송합니다만, 그러므로 영원한 성장하지 않으면요, 인생이 피곤합니다. 재미가 없어요. 난예배 씨도 얘기했지만,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즐거움, 재미가 더하여 갈 때요, 점점 사라져요. 점점 사라져요. 내 몸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 내 육신이 즐거워 할 수 있는 일들은 점점 사라져요. 그래서 그 사람은 후패해지지만, 성경이 약속하는 바는 내 영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새로워진다. 주님을 더 느끼고, 주님을 더 사모하고, 주님 음성을 더 분명히 듣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것은 영원히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거죠. 영원히 즐겁게 하는 거죠. 최근 들어서도 제가 어떤 우리 집에 이제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겨서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안 되는 과정들이 있고 되는 길에 들어서는 게 낫겠냐, 되는 것만 계속 나타나면 좋겠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지금 못 알아들은 것 같은데 다시 얘기할게요. 잘 들어봐요. 좀 잘 들어봐. 안 되는 것이 있는 과정을 지나서 되는 자리에 서는 게 낫겠냐, 아니면 내가 지원하고 내가 원하는 거 다 되기만 하면 좋겠냐라고 물으셨어요. 여러분, 뭐가 더 나을까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러분이 그렇게 물으시면 여러분은 뭘 택할래? 주님, 저는 싫어요. 내가 10군데 지원하면 10군데 싹 다 되고 그 중에 제가 골라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일이 힘들어진다는 것을 이미 경험했죠. 여러분, 대학 결정될 때 그렇게 경험했어, 안 했어? 했죠. 그 유독 제일 내가 원하지 않은 학교로만 막 가게 하시는 그런 분위기 경험했죠. 그랬지.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저 뒤에 분들 웃는 소리 들리지? 저봐 다 저기 다 저게 천추의 한이 돼가지고 가끔씩 하늘에서 천둥번개 치는 거는 그 하나님의 뜻을 몰라 지 마음대로 살았던 인간들이 발을 동동 구르다 보니 우리한테 번개로 떨어지는 거라고. 어디 가서 또 우리 목사 그러다 하지 말고 또 이단된다. 하나님의 그 분명한 목적에 내가 맞춰지지 않으면 어떤 것도 나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냥 받아들이는 것은 나를 체념하게 만들죠. 체념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삶이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해야 될지 모르겠고, 왜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이거 하는지 맞는지 모르겠고, 과연 이건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심지어 그거보다 이제 또 도태되면 안 믿어지고, 안 받아들여지고, 안 들리고, 그게 우리 영적 형편이에요.
세상을 봐도 하나님의 창조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 내버려 둘 게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시면 날 믿게 해주셔야 되는데 나는 안 믿어줘, 나 안 받아들여줘. 여러분, 그것만큼 자기 스스로를 볼 줄 모르는 어리석음이 있겠습니까? 그것만큼. 그러기에 우리는 영원히 성장을 지향해야만 만족이 되는 존재입니다. 그 성장이 나를 지키는 것일 뿐 아니라 나를 새롭게 하기 때문이죠. 무엇보다도 여러분 아시는 대로 어제와 같은 오늘을 우리가 원하지 않아요. 오늘 이 정도 수준에 살았던 것도 감사하지만 내일 이 정도 수준으로 가라는 여기 원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없어요. 은혜 위에 은혜더라. 그러기에 우리는 영원한 성장을 지향해야 돼. 그리고 영원한 성장은 제자도로 나타난다 했으니 항상 영양분을 공급받지만 예배의 환경을 만들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배우려고 하지만 또한 누군가를 이끌어 주려고 하고 세워주려고 하고 기도해 주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고. 그래서 청년교회 자체적으로 그 사역 그 페어라고 하는 박람회 그거를 주일날 한번 쫙 하고 모든 청년들이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사역에는 교사든 보조교사든 보조교사든 뭐 시다발이라는데 그 뭐라 그러 그 뭐라 죄송해요 뭐라 그래 스텝?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 모든 청년들이 최소한 내가 뭔가 잘한다 못한다 그걸로 결정한 일이 아니라 내 도움이 조금이라도 필요하다면 그 자리에 내가 서겠다는 거. 왜? 그래야만이 영양분이 흘러가면서 내가 성장하게 되는,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오늘 제가 이사야 43장 이 말씀을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사야 43장은 우리의 정체성을 뜻하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얘기합니다. 이 지명이란 말은 내 이름을 부르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명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오늘 나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존재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비록 내 인생이 물 가운데로 지날 때가 있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가 있겠지만은 두려워하지 말래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교회 여러분, 제가 오늘 1부, 2부, 3부에서 워낙 크게 외쳐서 저 뒤에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여러분 못 들었으니까 간곡히 부탁하는데, 삶의 목표가 일용할 양식을 벌고자 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고자 하는 그 두 갈래 길에서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길에 들어서야 합니다. 똑같은 시간을 쓰고 똑같은 삶을 사는데 누구는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 거기에 인생이 붙들려서, 그래서 같은 직장 생활을 하는데 한 사람은 자기의 어떤 꿈과 비전의 실현으로, 자기 가치의 실현으로 그 급여가 좀 낮고 뭐 복지나 다른 혜택이 좀 없어도 자기 삶의 가치 실현을 위해 배우려고 하고 성장하려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또 다른 사람은 월급 받으려고.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더 좋은 월급을 주고 많은 월급을 주면 그 맨날 싸우는 게 뭐냐면 더 많은 월급 내놔라는 거. 그런데 같은 인생의 시간을 보내는데, 같이 일자리에 서서 일하는데 그 일의 가치가 하나님 나를 통해 어떤 영광을 나타내실까, 그것이 궁금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그거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다 변질되어 버렸어요. 변질. 그 자체 가치가 잘못됐다기보다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문제되듯이 자기 미래에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넉넉하게 가지려는 그 일에 지금 뭐 주식이든 뭐 부동산이 변질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막 그 레밍 효과라고 그러죠. 레밍이라는 쥐가 있다고 그러죠. 쥐. 레밍이라는 쥐의 특징이 뭐냐면 우두머리가 앞에서 달려나가면 뒤에 모든 쥐들이 따라간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달리는 쥐가 절벽을 향해 가는데
절벽임을 알았을 때는 뒤에서 오는 지들에 밀려가지고 몰살당한다 그래요. 이걸 다르게서 네밍 이펙트라고 해요. 네밍 이펙트. 네밍 이펙트라고.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속절없이 흘러가요. 이렇게 산다더라, 이렇게 벌어야 된다더라. 그게 흘러 떠내려가 버려요. 그래서 같은 장 2장 말씀에 뒤로 물러서는 자들이 바로 흘러 떠내려가는 자들이라고. 도전해야죠. 자기 자신을 도전해야죠. 하나님 나를 지명하여 불렀답니다. 하나님 내 가치를 알고 계시고 내 이름을 알고 계셔서 나를 지명하셨대. 그렇다면 나의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를 통해 어떤 은혜를 주실까? 나는 이를 어떻게 감당하는 것일까? 잊지 마세요. 우리 특히 청년들 잊지 마요. 그런 과정 속에 부당하게 대우를 받는 기간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급여를 안 주거나 적게 주거나 부당하게 대우를 받는 기간이 반드시 있을 텐데, 그럴 때도 입 딱 닫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요. 왜?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맡겨놓고 나는 차라리 당하는 게 나아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세로 달려나갈 때 돈을 보지 말고 내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건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그 분명한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 일자리가 너의 자리라고 확인시켜 줄 텐데, 그 중심이 돈을 많이 받는 건지 적금을 많이 넣을 수 있는 건지 차를 탈 수 있는 건지 이런 걸 계획하고 일자리를 찾고 암만 기도해봐요. 길이 열리나? 왜? 그 마음을 보시는데, 그 마음을 보시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의 어떤 과정 속에서는 저는 따져 묻지 않고 인내하며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부당한 일자리처럼 보여도 나에게 부정과 불법을 요구하지 않는 이상은 그 자리에서 인내하고 그 직장 사랑해주고 제일 먼저 달려가서 남들이 하지 않는 건 내가 하려고 하고 뒤치다거리 하려고 하고 청소하려고 하고 땡땡하며 출퇴근할 게 아니라 내 그 직장을 사랑하는 마음,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여러분의 청년의 시절의 성장 과정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반드시. 그거 없이 가치 있는 사람으로 빚어지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이 부르심에 철저한 인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 지명이라는 말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비록 부족하고 내가 비록 연약해도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교사, 직분 또한 사역의 자리는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신 겁니다. 지명을 했단 말이 뭐냐면 잘한다 못한다 판단할 자격이 나에게 없다는 겁니다. 그 또한 지명했다는 것은 그 자리에는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세워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내가 비록 부족하고 모자라도 내가 지금 그 사역의 자리, 직분의 자리, 교사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은 그 자리만큼은 나보다 더 잘할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할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내 실력으로는 안 돼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또 아까 예배 전에 작가는 장로형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 참 은혜다 이거예요. 뭐가 은혜냐면 그 사역자가 과연 실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그 사역자의 가르침은 여전히 그 수준인데, 누구라고 말하면 여러분 다 동의가 되지만 이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제가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역자의 실력은 그대로인데 이상하게 뭘 사역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모이고 어디 가다가 많이 따라가고 후원이 막 들어오고, 근데 그 인간은 지가 잘하는 줄 알아. 아니거든. 담임 목사는 알지. 은혜예요, 은혜. 우리 캄보디아 그 유대원 선교사 얘기 지난주 했죠. 나 익명으로 하진 않았어. 나 실명으로 했어. 왜냐하면 자랑할 게 그 인간이나 나나 은혜밖에 없거든. 지금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안 물어봅니다. 왜? 물어보면 마음이 상해. 안 물어보고 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 주셨는지를 확인만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떨려요. 왜? 내 인간적인 기준으로서는 정말 이해가 안 되거든. 그런데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한밭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부르실 때는 그 누구도 자질이나 자격을 따져 묻지 않게 하셨고, 여전히 저는 실력이 없고 부족한데 참 여전히 지금도 교회 안에 여러, 예를 들어서 부서별로 무슨 결제가 되고 재정이 들어왔다 나가고 또 부서별로 어떤 사역을 하고, 제가 그 중에 한 60, 70%는 몰라. 그래서 성도님들이 저한테 고맙다고, 목사님 우리 부서에서 이렇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는데 내가 너무 고마운 게 난 몰라. 나는 몰라. 그러니까 제가 일일이 다 많은 성도들을 어떻게 다 섬깁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는 것은 제가 감히 나는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단지 한 가지, 저도 그저 주님이 써주신다면 순종하겠습니다 했더니 세워주신 것인데, 그러나 이 자리에 선 이상 제가 확신하고 또한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주실 것이다. 반드시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 은혜가 나타나면 어떤 이들에게 어떤 도움이, 어떤 은혜가 필요한지 그것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것이니까, 나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부족하지만 그래도 쓰신다 하면 제가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특히 청년들 자질이나 자격은 묻지 마시고 그냥 나중에 정용구 목사님이 신청서 돌리거들랑 정 안 되거들랑 그 옵션을 그렇게 하나 만들어놔요. 어디든 조사오니, 어디든 조사. 아니 농담이 아니고 신청서를 만들어. 그래서 자폐어를 해서, 그래서 어디든지 부서에서 그걸 보고 제안하면 순종하게 따르면 반드시 쓰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쓰임 받음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가는, 왜? 은혜가 들어오기만 하고 영양분이 들어오기만 하면 암덩어리가 되니까, 암이 되니까 흘러가야 되니까, 그러기에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 연결되어 있어야 되죠. 특히 청년들 정도 되면 유치부나 영화부 가면 첫사랑 실패만 해도 다 그런 자식들을 낳을 만한 사람들이잖아. 그렇잖아. 아유, 그러고 보니까 우리 뒤에 계신 분들 중에 우리 청년들 어릴 적에 여러분 품에 안고 길렀던 애들이 많겠네요. 그래서 아들이 이 모양인가? 어쨌든 죄송해요.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했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실력, 내 능력으로 누군가를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지명했다. 지명했단 말은 그냥 우연히 나에게 손가락이 가르쳐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확하게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너를 그 교사의 자리에, 너를 그 직분의 자리에, 너를 그 사역의 자리에 세운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상 하나님께서 내 삶을 철저하게 지켜내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세워진 자리에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쏟아부어 주신다는 것. 그래서 실력으로 자꾸만 사역의 완성도를 높이는 측면에서 어떤 사역자를 고려하거나 자기 자신을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요, 사역의 이 완성도를 높이는 단체가 아니라 안전한 단체입니다. 안전. 근데 그 안전만 갖추어지면 반드시 열매가 거두어지게 되는데, 그 안전이 뭐냐면 서로 사랑의 관계 속에 니도 부족하고 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 하면 순종해서 그 자리에 서 있어 보자. 그래서 하나님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은혜를 주셔서 내 손자리에서 감당되어지게 하실 것이니까 그 자리에 서 있어 보자. 그러면서 우리 실력 없는 사람들끼리 자랑할 거라고는 기도밖에 없어가지고 어렵고 힘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들을 인내해주고 그들을 품어줬더니 그런 영혼들이 확 몰려와서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완성도를 높이는 사역이라기보다는, 물론 완성도를 높이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겠고 또 그런 은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선순위는 안전도를 높이는 것이 우리의 사역의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안전도라는 거 잊지 마세요. 사람이 많이 필요한데 완성도 측면에서는 나 같은 실력 없는 것이 쓰임 받겠나 싶어도 안전도 측면, 내가 그 자리에 있기만 해도 되고 그 영혼들을 품어 안아주기만 해도 되고 기도해 주기만 해도 되고 함께 그 자리에서 부서를 세워나가는 머릿수라도 채워도 하나님은 그것이 영장부에 흘러가서 흘러가게 되는 복의 기회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항전 직분 훈련생들과 교사들 또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영원한 성장의 기회로서의 인생길을 우리 멋지게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배움의 기회입니다. 배움의 기회입니다. 안 배우면 내가 식상해지고 내 신앙이 재미없어지게 되고 내가 부족하게 됩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배우려고 한다면 관계를 통해 배우고 이끄는 팀을 통해 배우고 사역을 통해 배우고 심지어 내가 섬기는 학생들을 통해서도 배우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인데 그 영원한 성장길에 제자도 영장물이 흘러가서 흘러가듯이 또한 내 잔이 넘칩니다로 고백하듯 하나님 은혜가 들어와서 나를 먼저 채우고 나부터 소화시키고 그것이 흘러가듯이 영원한 성장, 영원한 안전의 길에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저는 교사 대학을 할 때마다 잊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그때 제 동생이 6개월 반 만에 태어나가지고 제 아버님 병원에 갔더니 손바닥만한, 그래서 반은 새카만 깨구리 하나 엎어놨다 그래요. 그 반은 머리고 반이 팔다리였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죽는 줄 알았는데 병원에서 죽는다 했는데 살고, 그 알고 보니까 저희 아버님은 그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뭐 저래 살아가지고 정상적인 삶이 되겠습니까? 얼른 데려가라 그러고 옆에 있는 한 다른 아주머니는 살려달라 하고. 근데 하나님이 누구 기도를 들으셨을 것 같아요? 죽여달라는 것과 살려달라는 것, 어느 쪽에 하나님 역사하실까요 주로? 그래서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이제 승리. 지금 우리 동생이 지금 아주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의 기도를 손을 들어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버님 그러시더라고. 손바닥만 했다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저희 그 이모 손에서 자랐고, 주일학교로 가면 이제 그 뒤에 계신 전도사님들 등에 업혀 살았고, 그리고 또 주일학교 때 선생님들이 저를 돌봐주셨어요. 왜냐하면 어머님이 6개월 반 만에 태어난 동생이 거의 7, 8년 동안 정상적인 생활이 잘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도와준다고. 그래서 주일학교 아직도 기억나요. 그게 너무 행복했어요. 늘 제가 딱 교회 가면 그 선생님이 환한 미소로, 근데 초등학교 1학년 때인데 그게 생각이 날 정도니 얼마나 인상이 깊었겠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의 그 선생님에 대한 기억이 항상 두 가지. 첫 번째는 초등학교 1학년인데도 제 머릿속에 남을 만큼 환한 미소로 안아주시고, 그게 늘 첫 번째 기억이고, 두 번째 기억은 침이 많이 튀셨다는 거. 왜냐하면 당시만 해도 이렇게 넓은 공간이 아니고 그 어디 계단에 어디 구석, 그리고 선생님들끼리 막 그 분방 공부라 그러죠. 구역 성경 공부하려고 공간이 없으니까 그때만 해도 뭐 저희 때만 해도 인원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더군다나 제가 다녔던 교회가 부산 초랑교회라고, 부산역 앞에 그 앞에 보시면 그 교회 하나 큰 게 있어요. 그 초랑초등학교가 유명한데 그 뒤쪽에 산에 다 6.25 시대 때 천막 그 판자촌이 그 뒤에 있어가지고 그 우리 또래들이 거기서 내려올 때 우리끼리 중공군 내려온다 그랬어. 왜냐면 내려올 때 막 빡빡하네. 그리고 제가 3학년 13반 72번이었어요. 근데 제 뒤에 2명인가 더 있었는데, 근데 오전, 오후, 저녁반이 있었으니까 총 39반이 있었어요. 우리는 운동장 가면 양팔 벌려가 안 돼서 반팔 벌려 했어. 한팔 반팔 벌려. 그리고 체육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뭐 뛸 수가 없었어요. 사람이 워낙 많아가지고 운동장이 의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초등학교에서 그 여름 성경할 때 아직도 기억나요. 나 그때 그 대문에서 잘렸던 내 친구 얼굴이 생생한데, 그때 뭐 간식 이런 게 많지 않을 때니까 여름 성경할 때 학교 한다고 이제 교회로 들어오는데 아들이 워낙 많이 와가지고 예배당하고 바깥에 마당까지 꽉 차가지고 문을 잠그고 너희들은 내일 오라 그랬어. 와, 나 그 안에 있었거든 제가. 그때 그 교회 철문 안에 못 들어오고 잘렸던 친구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야, 그만큼 애들이 많아. 그러니까 분방 공부, 구역 이 성경 공부하려면
이 예배당 구석구석에 그냥 선생님들이 어떻게든 그거 가서 막, 옛날에 심지어 제 기억에 선생님이 미리 거기다가 그 뭐라 그럴까, 물을 뿌려 놓은 사람도 있었어. 왜? 못 앉게 하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갈 때는 뭘 앉냐, 비닐을 깔고 그 다음에 돗자리 같은 거 있죠, 그거 깔고 앉으라 그러셨어. 물을 뿌려놔야 다른 사람들이 미리 안 앉는다는 거야. 그만큼 막 자리를, 그러니까 그 조그만 앉아가지고 애들은 열 몇 명인데 선생님 그 다음에 분방금 시간도 많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좁은 시간에 막 얘기하는데 정말 웃으면서 반겨주기만 하면 좋으련만 그 침을 그렇게, 그렇지만 그 침 먹고 제가 자란 겁니다. 그 침, 열정, 사실 뭘 가르치는지는 생각도 안 나요. 초등학교 1학년이 뭔 생각을 하겠어요? 3학년이 뭔 생각을 하겠어요? 사실 생각 안 나요. 하지만 그 선생님의 열정, 알고 보니 그 선생님 초등학교 졸업자였어요.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정이 어려워서 다니지도 못했대.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제가 전도사 되고 그분들이 시골에서 개척하고 계실 때 그때 가서 교제하면서 어머니가 대화하는 걸 보고 그렇게 알았어요. 자기네들끼리 위로하더라고. 우리 초졸이 뭐라고 이렇게 쓰임 받냐고 자기네들끼리. 내가 그때 알았어. 아, 초졸이셨구나. 하지만 그 헌신, 그 열정, 그것이 영혼들을 살려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환경 속에 그런 일들이 열매를 맺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물론 옆에 그 권사님은 부러운 선생님도 있었어. 매번 뭐 튀김을 갖고 오셔가지고 튀김을 신문지에 싸가지고 갖고 와서, 그때 뭐 간식이 많지 않았다니까 튀김을 그렇게 잘라서 나눠주더라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별로 안 해. 튀김만 먹다가. 근데 우리는 맨날 그게 부러워서 침 튀기는 것보다 튀김이 튀는 게 낫지. 저렇게 이렇게 뭐. 여러분,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각자가 그냥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애대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나 잊지 마세요. 나를 거기에 불러 세우신 분이 그 역할이 감당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것,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는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에 내 자질이나 자격, 상황과 환경 그런 거 따져 묻지 마시고 젖줄이에요. 젖줄. 영양분이 흘러 들어와서 흘러가야 되는 젖줄이에요.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영원한 성장을 하는 거예요. 나부터 살아야 되지 않나요? 나부터 건강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다면 영양분을 공급받기만 할 게 아니라 흘러보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돼. 그 자리에 서 있어야만이 나의 삶이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영양분으로 나부터 가득 채우게 되고, 그것이 또 흘러가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러가고, 그가 그것을 받아서 또 그도 흘러보내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잘 키운 우리 청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청년교회를 지금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보면 기가 막힐 거예요. 제가 저렇게 예배를 잘 드릴 애가 아닌데, 그렇죠? 오늘 또 뭐 여기 고등학교, 우리 작년에 고등학교, 이번에 대학교 새내기들인가? 새내기들인데 왜 이렇게 늙었어 애들이? 나는 깜짝 놀랐네. 아니, 나는 새내기인 줄 몰라서 화면 보고 알았는데 그 아들이 왜 그렇게 힘들어졌어? 유진이가 새내기 같다? 그 아들이 그 힘든 아들만 올려보냈나? 근데 우리 저 뒤에 계신 분들, 선생님들은 그 보면서 정말 뿌듯하실 거예요. 야, 저 꼴통이, 저 대도 하나 맨날 성경만 펴면 온 동네 뛰어다니는 놈이 저 서서 찬양을 한다고 뭐 이래 쌓고 막 이러니까 신기하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인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실력 없고 능력 없는 것 때문에 아닌 내가 순종하여 그 선 자리에서 감당되어지는 그것도 은혜인데, 하나님은 그 은혜의 기간 동안 내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세우셨다는 그 이유로 내가 섬기는 다음 세대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자라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에서는 결코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구조인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그 길을 멋지게 걸어가십시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물 가운데로 지날 때가 있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그러기에 우리 초점은 물을 헤쳐나가려고 몸부림치거나 불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인생을 더 잘 살아내려는 일용할 양식에 붙들리지 말고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에 따라 교회를 섬기고 다음 세대를 살려내고 제자도의 과정 속에 영양분을 공급받고 흘러보내는 그런 복된 통로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로 한번 인사하시죠.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해도 은혜입니다. 한 번 더요. 그 자리에 있기만 해도 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